미주 장로회 신학대학교 제42회 졸업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세상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미주 장로회 신학대학교 제42회 졸업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온라인으로 졸업식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오늘 학위를 받으며 졸업을 하는 모든 졸업생 위에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보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42회 졸업 감사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감사할 것 뿐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풍요한 이 땅에 영적 기근이 심하고 씨 뿌리는 일꾼이 적으며 전쟁과 기근과 여러 세계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황무지에 잡초만 무성한 이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충성되다 여기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헌신할 수 있게 하시고 이곳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연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달을 수 있는 선지동산에서 주님 저희들에게 때마다 시마다 도움 주셨던 것을 생각하며 아버지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졸업하는 한 분 한 분,
또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
사랑 나의 십자가 미주 장로회 신학대학교 졸업식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원래 총회장님께서 말씀을 전하셔야 하는데 사정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세카라멘토에서 열린 총회에서 미주 장로회 신학교가 총회 인준 신학교에서 이제 총회 직영 신학교로 환원하자는 그런 청원이 통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많은 역경 속에서도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미주 장로회 신학교가 정말 이민사회에서 건강하고 모범이 되는 그리고 많은 귀한 사역자를 배출하는 그런 신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동안 선지 동산에서 공부하면서 사역을 준비하다가 이제 사역의 현장으로 떠나는 우리 졸업생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재학생들을 또한 축복합니다. 또 학생들을 열심히 섬기신 우리 총장님과 여러 교수님들과 또 스태프들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서 물신양면으로 지원하신 또 우리 가족들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확신하십니까? 나의 목숨보다 나의 자존심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자의 자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다메스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회심을 했습니다.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아주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율법에 대한 열심을 자랑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자기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런 소명 의식과 그리고 주신 사명에 대한 신실한 자세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귀환한 과정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의 마지막 이 체류지인 항구 도시 밀레도에 도착했습니다. 에베소까지 갈 시간은 없고 그곳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자, 그가 그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거둔 그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는 것이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또한 선교 여행에서 거둔 그런 놀라운 열매들을 예루살렘께 보고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밀레도에서 바울은 자기가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 그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했습니다. 거기 보면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린 겸손하면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지 모릅니다. 하면서 무조건 사양하는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거나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긴 그런 섬김의 삶을 살으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두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바로 바울은 그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에베소 교회에서 모든 겸손으로 섬겼습니다. 그 다음에 눈물이란 단어가 나오죠.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 짓는 거, 그거 어디서 배웠습니까? 바로 주님이죠.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5장 7절에 나오죠. 그 양들에 대한 그 뜨거운 애정, 그 컴패션, 영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주님이 가지셨고 그 주님을 바울이 온전히 본받았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였습니다. 거기 눈물, 우리 원어에는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눈물들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할 때 많은 눈물을 흘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눈물은 자신의 죄와 부족됨에 흘린 눈물이 아니라 그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흘린 눈물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인내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거기에 경주로 번역된 헬라어가 아곤이란 단어인데 그 단어 같은 단어가 디모데 후서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움으로 번역됩니다. 또 골로새 2장 1절에는 너희가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거긴 스트러글, 아주 컨플릭트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아곤이라는 단어에다가 Y자를 붙이면 어떻게 되죠? 영어 단어 애거니가 되죠. 고통, 고민, 번뇌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경주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결승점에 다다를 때까지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바로 우리 신앙의 생활은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이죠. 더구나 목회는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면서 가는 경주이기에 더더욱 어렵습니다. 저도 엊그제 교회를 개척한 것 같은데 벌써 지금 27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때로 달리기 싫을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굳이 이 길을 달려가야 되는가 하는 회의가 오면서 제 마음대로 달리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가지 못하도록 뒤에서 끌어당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장애나 난간에도 불구하고 목표에 이를 때까지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가 바로 신앙의 경주요, 목회자들에게는 목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인내로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셨기 때문이죠. 이 고난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일에 뛰어나는 이름을 주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그 바울은 바로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좌절하지 않고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보여준 자세는 성실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느라 복음을 증거하는 데 소홀하거나 예상되는 핍박 때문에 주저앉지 않았어요. 에베소에서도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기만 한다면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회당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그 산들 바닷가에서 무리를 가르치시고 길가에서도 가르치시고 집에서 식사하실 때도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담대히 아주 성실하게 증거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인내하면서 성실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내일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그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표적이 나타났어요. 모인 모든 사람들은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들이 성령에 충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방언하고 능력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 충만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위해서 골고다를 가셨죠. 바로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어요. 바울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앞으로 환난이 있을 것이라 성령께서 미리 알려주었어요. 어느 도시에 가든지 거기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바울로 하여금 깨어서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려워하기는커녕 하나님 인도하신 것은 어디로 가겠든지 가겠다는 그런 굳은 결의를 보였어요. 오늘 졸업하시는 우리 졸업생들이나 모든 성도님들 언제나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를 경험해야죠. 또 하나는 바로 생명보다 사명을 귀하게 여긴 거죠. 바울에게서 삶의 목표는 뭡니까? 살든지 죽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말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주님 안에서 품은 원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루살렘과 로마를 거쳐서 세상 끝으로 여겨지는 스페인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설령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울은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생명보다 하나님께 자기 주신 그 사명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함, 눈물을 흘리면서 영혼을 사랑함, 어떤 형벌과 처지 속에서도 인내함, 온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성실함, 바로 그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바울도 그 예수님을 철저히 본받아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생명을 내건 복음의 전달자였습니다. 사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한 진지한 각오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두루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나오죠.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복음 위에 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삽니다. 정말 주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할 정도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이 피부에 와닿습니까? 이번에 졸업하시는 우리 학생, 졸업생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바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생명보다 사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거둔 그 열매를 인해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칭선종아 다 칭찬받으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이 42회 또 미주 장로회 신학대학교 졸업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졸업하시는 우리 졸업생들과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생명보다 사명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서명성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 충만케 하심이 사명보다 생명보다 사명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주님 위에 사명을 감당해 또 나가는 우리 졸업생들과 함께할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섬긴 모든 사역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